안녕하세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알려드리는 성경과 우리의 운세의 한민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는 중세 암흑시대와 교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작은 뿔의 세력의 비밀을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 성경이 작은 뿔의 세력이 활동할 기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먼저 이전 강의를 꼭 순서대로 시청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보신다면 오늘의 강의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작은 뿔의 세력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뿔의 세력은 서기 476년 이후에 서유럽, 이탈리아 지역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 세 나라, 바로 헤룰리, 반달, 그리고 동고트죠. 이 세 나라를 차례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장차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것은 작은 뿔의 세력인 교황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컬으며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를 걸쳐서 개신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았던 많은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교황을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의 세력으로 지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예언된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죄송합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작은 뿔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더하면 즉 세 때 반 동안 활동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때 반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11장 13절 한번 보시죠.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몇 때, 곧 몇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말은 곧 해, 1년, 2년 이 해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활동할 기간인 세 때 반은 곧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활동할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간, 작은 뿔이 활동할 이 기간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7개를 제가 빠르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다니엘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있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서로 다른 기간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간을 연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간인 것처럼 보이는 세 종류의 기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고요, 3년 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2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60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이 기간이 사실은 전부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을 달로 표현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2달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면 42달은 총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 반, 이 3년 반은 곧 42달이고 42달은 곧 1260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기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활동할 기간으로 1260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상의 1260일의 기간은 실제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예언상의 하루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활동할 이 1260일의 기간은 실제적으로는 곧 1260년의 기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1260년이 지난 1798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황은요, 서기 538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작은 뿔, 즉 교황권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076년에요.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하인리 4세를 파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파면한 겁니다. 그러자 하인리 4세는 그 추운 겨울에 교황을 찾아가서 맨발에, 그것도 내복바람으로 카노사 성문 앞에서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무려 3일이나 금식하며 속죄하였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이러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무려 1260년 동안 누구든지 교황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면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며 잔인하게 핍박하였었던 것입니다. 게이네스는요, 시대에 임박한 종말이라는 책 24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은 개인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서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살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한번 작은 뿔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성경은 이 작은 뿔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는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년이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황권이 세워지는 538년부터 1260년의 암흑기를 다 지나고 그 끝 지점인 1798년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1260년의 예언이 끝나는 해인 1798년에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나폴레옹 장군은 그의 휘하에 있었던 이 벌티어 장군을 성 시스나스 사원에 보내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해서 프랑스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결국 교황 피우스 6세는 파리의 감옥에서 3개월 만에 옥사를 하게 되면서 1260년에 이 종교 암흑 시대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핍박의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날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1798년 이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려지게 되었고 세상은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정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세상의 역사를 다 내다보시고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기만하고 핍박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작은 뿔로부터 개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 작은 뿔이 뿌려놓은 수많은 오해들과 오류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798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 작은 뿔이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다시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 기만의 세상에서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시고 앞으로 세상에 닥치게 될 이 무서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의 예언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곧 예언된 대로 이 땅의 사단의 기만과 총공격이 가장 강렬하게 전개될 바로 그 폭풍 전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숙하고 엄중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 환난의 시기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는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무장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환난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기별은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꼭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좀 아쉬운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가올 환난과 나의 운세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나머지 작은 뿔에 대한 정말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십니다. 혹 성경 다니엘서 예언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